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전달되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제 막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생각이 막 머릿속에 이렇게 막 지나다닙니다. 원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성경 본문은 제가 미리 정해놨는데 이제 우리 결혼 때문에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이제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이번 주 설교 아니야? 왜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항상 이게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한 본문을 잡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연결고리, 단어의 연결고리들을 막 찾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저는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적어 왔는데 실제 이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참 이게 쉽지 않고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정리가 안 된다고 제 아내가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그냥 그 말씀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잘하고 우리가 듣기도 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신앙생활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울타리에 살면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인가 늘 반문하며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제목인데 오늘 본문 그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 책 제목이 하워드 스나이더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80년대 중반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늘 데모하고 막 그 학교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투쟁들이 막 일어나고 또 당시 제가 그 다녔던 교회는 또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주일 설교 본문을 어디로부터 이렇게 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본인 목회자가 직접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설교 본문을 어디서 구입해서 그걸 근간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돼서 그 이슈에 이제 뭐 중심에 저도 섰죠. 청년부 회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다. 또 제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도 읽었겠다. 새로운 시대, 또 세상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은 적용되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책,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봤을 때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아무튼 나가셔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나가셨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것이
옳은 성경의 판단이 아니라는 생각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내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변한 것이고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내 시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어떤 사실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바나바님이 소개해준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그 책을 제가 사서 좀 두껍더라고요. 이제 챕터마다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과 오늘 본문이 오버랩돼서 이렇게 느껴졌고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5장은 크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중풍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 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 5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듣고 모여들었다는 것들입니다.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가 매스컴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어느 때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으로 몰려나가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흔들면서 복음을 빙자한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아니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예수가 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응하는 방식과 대처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펼쳐지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발언하는 목회자분들의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당시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져 있고 로마의 통치의 대부분은 정치 리더십들한테 대부분 그 로마의 위임 통치권을 행정적인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치는 로마로도 부여받았지만 대부분 행정적인 역할들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학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분파로서는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특별히 사두개파들이 정치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일반 민중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은 성전, 그다음에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와 그다음에 토라를 해석한 주석서, 요 세 가지가 모든 가치 판단, 그들의 삶,
종교와 문화와 삶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의 재래의식을 맡은 제사장, 또 그 중에 대표격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토라를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 지붕에게 행정과 사법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요 무리들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분파가 또 하나인데 에세네파라는 또 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 같은 곳에 그 삶을 버리고 운둔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게 에세네파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분파가 있다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과격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런 종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 보수주의를 취하는 사두개파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진보적인 위치에 취했던 바리새파 위치도 있지 않고, 운둔의 공동체를 취했던 에세네파도 아니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바라보셨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당시에 오늘 17절,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데 5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나왔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율법학자와 서기관의 역할은 달랐지만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의 역할을 대부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토라를 연구하는 거죠. 토라를 연구해서 주석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건건이 사건마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꺼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게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오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온 것입니다. 아마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의 모든 정치와 행정과 각 사람들마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준행하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위치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원이 있는 그들의 핵심 세력들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탐색하러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의 말씀은 그 후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병자를 고친 그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본문하고 이런 내용들이 겹치지만 누가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앉아있는 것을 예수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세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행보들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저히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파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이라고 판명된 그 레위를 보셨고 과거부터 계속 세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들입니다. 세리의 생각들, 세리의 행동들을, 그의 고민들을 저는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리 마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세리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그 11절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 다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또 누가만이 여기 썼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저는 이걸 본문을 보면서 모든 것을 버렸다. 근데 실제 레위가 아마 이건 그 누가가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그 세리 마태의 상황을 보고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레위는 아직 버린 게 없어요. 아직도 그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불러서 수많은 사람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의 생각들, 그의 가치관들, 그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왔던 가치관들, 그 당시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한 토라와 성전의 재래의식들과 그다음에 토라를 해석한 수많은 것들 안에서 자기에게 판단되었던 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들은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때문에 내 의사결정과 내 판단은 없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들은 앞에 가는 사람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내 상황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따름도 우리의 버림도 어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모든 것, 그리고 따름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봤던 수많은 신앙의 활동들,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혹여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들이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판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고 그 시대를 판단하고 선동하고 말씀을 빙자한 내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이끌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9절에 그런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 세리와 똑같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앉아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식사는 다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겨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초대받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로 대변되는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그 토라의 말씀과 그 토라를 해석한 그 해석서에서는 죄인으로 판단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그 행위로 이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런 신앙의 기준 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만난 것이며 그 당시에 종교적 관례를 깨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라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한 것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표현.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너희에 대한 나이가 쓸데없는 것이야.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는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죄인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레위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들이고 그들을 부르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를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미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판정된 사람들이라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판명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도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지금 시간에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온 그런 말씀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았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진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한테 정확히 증명하고 보여줬다면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저히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하시고 부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선과 눈은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 당시에 오셨을 당시에 보셨던 사람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마음이 가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셨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5장 그 20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선언을 보시고 아마 그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할 말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죄사함의 행위들은 동물을 잡아서 하는 성전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죄사함을 선포하고 선언할 사람들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신성모독 행위인 것들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상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율법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광장에 모여든 지금 여의도와 강화문에 모였던 그 목회자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은 과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인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나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런 판단 것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봤을 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만나시고 접근하셨다는 사실들입니다. 또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직접 또 묻습니다. 33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먹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아무튼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또 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연합한다는 것들, 함께한다는 것들에 먹고 마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 금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금식은 대속죄일날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두 번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원래의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원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 직전에 바로 금식하는 것, 한번 딱 금식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들어갈 때 옷을 벗습니다. 세마포 옷을 다 벗고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여기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끈은 매달고 간다고 합니다. 끈을 매달고 가서 보통 그 재래 의식을 하면 30분 이내에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30분 이내에 안 나오게 되면 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만이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안 나오게 되면 자기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나오게 되지 않으면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으면 이렇게 땡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오늘 금식 이야기가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34절엔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날에는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자기가 돌아가시는 그 대속죄일 날 금식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 지냈던 그런 그 제물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속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왔을 적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 제사 의식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자체는 부활하셔야지만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죄된다는 사실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날에 금식 빼앗길 날이 오실 거지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에는 다시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의 비유들은 정리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한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토라의 모세오경의 말씀과 너희들이 해석해 놓은 그 주석서의 말씀은 다 틀린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한 것들입니다. 새 포도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대신 새 포도주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생각들, 너희가 해석해 놓은 그 수많은 토라의 주석서들을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39절에 그러나 그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옛것이 더 좋다고 계속 얘기했던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옛것이 좋다고 하는구나. 옛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인 것들인데 너희가 그 새로운 포도주를 받으려면 너희의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표시는 대야와 수건과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사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섬김과 나눔의 그 표시가 되는 수건과 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대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또한 동일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들은 내가 알고 왔던, 내가 경험해 왔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또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수많은 말씀 안에서 쌓아왔던 기독교의 전통들, 아니면 한국 기독교의 전통들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살아왔던 수많은 생각들, 전통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나아갔던, 또 말씀하셨던 것들,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오늘 그 6장에 있는 6장 27절부터 38절, 또 아니면 사복음서 전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 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이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이것들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아니면 쌓아지고 있는, 아니면 미래에 쌓을 수도 있는 전통들,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도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왔던 그 섬김의 모습, 나눔의 모습,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이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운둔하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이웃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수건을 걸치고 대야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전통들, 내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이란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함께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과 또 이 마을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갈 그런 의무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커다란 것이었고 엄청난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그 죄인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 신앙의 경험들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그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